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어떤 뜻인지. 21장 12절부터입니다. 마태복음.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맹인과 전원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옴에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아멘. 이 본문이 오늘 본문입니다. 이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그런 본문 아니겠습니까? 저는 생각할 때 이 본문은 항상 저에게 상상력을 자극해 줍니다. 텍스트로 들어가기 전에 어떤 상상을 가끔씩 해보냐 하면 예수님이 만약에 2000년 전 말고 요새 이렇게 성전으로 들어가서 성전이 없지만 교회라고 생각해 봅시다. 들어가가지고 거기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고 뒤집어 엎으시고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기도하는 집이냐 여기가 지금 강도의 소굴이냐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다. 여러분 요즘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면 어떤 상황이 이렇게 펼쳐졌을까요? 바로 신고당하셨겠죠. 조용히 폰을 든다. 그리고 112를 누른다. 이렇게 하고 이상한 사람 와가지고 여기서 막 재물손괴 그리고 대제사장한테 막 명예훼손 들어가겠죠. 그걸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것도 2000년 전에도 그닥 다르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때는 명예훼손 재물손괴는 아니라도요 미움받아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런 거 보니까 결론은 비슷하다. 누군가가 지적질하는 것을 사람들은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누군가가 잘못된 이야기를 하는 것을 사람들은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누군가가 직접적으로 가서 니들이 드리는 예배가 예배가 아니다. 너희들이 드리는 재물이 아니다. 너희들이 파는 그 모든 행위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면 별로 안 좋아하는 게 바뀌지 않은 트렌드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 구절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듯이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성전에 딱 들어가셔가지고 하신 일이 굉장히 특별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동안 예수님은 촌으로만 다니셨거든요. 갈릴리에 보면은 그 찌포리도 있었고요, 티베리아스도 있었고, 굉장히 큰 도시도 있었는데 그런 데 가서 막 사역하시기보다는요, 무슨 가버나움 고속도로가 있긴 했지만 거기 조그마한 도시거든요. 베세다, 고라신, 가나 이런 조그만 도시로만 조그만 곳으로 도시라기보다는 촌이 맞겠네요. 조그마한 촌락으로만 계속 다니셨다는 거예요. 유대에도 베들레헴 같은 엠마오 같은 조그만 도시로 계속해서 다니셨습니다. 사마리아도 마찬가지예요. 조그만한 곳으로 사마리아로 가지 않으셨어요. 그렇다고 완전히 조그만한 곳으로만 다니신 것도 아니에요. 데카폴리스나 이런 곳도 다니시긴 했어요. 근데 특이하게도 예수님이 지금 그 촌에서 하시던 역사하심을 뒤로하고 사람들이 제일 많이 모이는 곳에, 사람들이 제일 웅성웅성하는 곳에, 제일 경건한 곳에, 거룩한 곳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야기하십니다. 너희들이 파는 그 양 잘못됐다고. 너희들이 바꾸는 그 돈 잘못 바꿔주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 모두 알지 않습니까? 뭐가 문제인지. 이 당시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그쪽에 계셨던 분들이, 상류층에 계셨던 분들, 사두개인들이나 이런 분들은
성전에만 섬길 뿐만 아니라 돈도 많으셨거든요. 이분들이 비즈니스가 다 성전 관련된 비즈니스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번제나 뭐 속죄제를 드리기 위해서 아니면 6월절에 이렇게 딱 오게 되면은 그때 재물을 가지고 오지 않습니까? 네, 다 아는 이야기 한 번 더 해드릴게요. 혹시나 모르시는 분들, 재물을 가지고 오게 되면은 그 재물들이 혹시 상할 수도 있잖아요. 상하게 되면은 거기서 돈 주고 사야 됩니다. 그러니까 동물을 파는 사람은 꼭 필요합니다. 동물을 파는 사람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미 신명기에 보면은요, 돈을 가지고 사게 돼 있어요. 그래서 파는 거는 문제가 안 돼요. 환전도 당연히 해야 됩니다. 환전도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은, 아니 그 당시에 데나리우스나 아니면 드라크마, 로마 돈이나 헬라 돈은요, 성전에 성전세를 못 냈어요. 두로셰켈만 냈습니다. 두로셰켈로 바꿔줘야 됩니다. 바꾸는 거는 문제가 안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 가운데에서 이윤을 많이 남겼더라. 이윤을 많이 남겼더라. 여러분, 그리고 그게 옛날에는 성전 밖에서 행해지다가 스물스물 기어들어와 가지고 이제는 성전 안으로 들어왔는데 이방인의 뜻까지 같이 들어오게 됐습니다. 뭐 이런 상황이 벌어지다 보니까 결국에는 성전 안에까지 이런 장사들이, 돈 버는 비즈니스가 행해지고 있었고, 이 모든 것들은 고객의 편의를 위해서, 다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겉으로 볼 때는 문제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을 드리기 위해 재물을 사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드리기 위해,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환전을 하는 것입니다. 문제가 하나도 없습니다. 뭐가 문제인지, 그 문제는 뭐냐면요, 거기에 장사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거기에 환전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게 비즈니스였다는 거예요. 비즈니스였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성전에서 동물을 파는 사람들이 자기가 비즈니스로 동물을 팔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까요? 성전 안에서 일할 수 있는 것에 대한 프라이드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나는 그래도 하나님께 드릴 재물을 준비하는 사람이다. 프라이드가 있지 않았을까요? 또 조심스러움도 있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요? 처음부터 환전하는 사람들은 내가 이걸로 돈을 많이 벌어보겠다 그렇게 하고 시작했을까요? 아니면은 베들레헴에서 양을 키우고 있는 그 대제사장, 처음 이걸 시작했을 때 내가 이걸 키워가지고 가지고 와가지고 내가 웬만한 양들은 흠 다 찾아내가지고 내 걸 하겠다, 처음부터 그렇게 했을까요? 아마 처음부터 그렇게 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처음에는 자기도 그래도 대제사장이고, 나도 예배드리는 사람이고, 나도 성경을 읽는 사람이고, 나도 하나님을 아는 사람인데, 율법을 아는 사람인데, 율법에서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도 아는 사람인데, 처음부터 그렇지는 않았겠죠. 근데 어느 순간 하나님을 알고 섬기는 것보다, 하나님의 기준대로 선택하는 것보다 이 돈이 더 좋았습니다. 어느 순간 그렇게 돼버렸습니다. 어느 순간 환전에서 이익이 되는 그 차익이 자기한테는 하나님보다 더 커지는 순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 내가 키우는 양을 더 많이, 더 비싸게 팔아가지고, 내가 키우는 비둘기를 더 비싸게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그 비둘기를, 성전 비둘기, 거룩한 비둘기, 멋진 비둘기 몇 배의 차익을 남겨서 돈이 더 커졌다는 거죠.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어느 순간요,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그리고 거기에 파는 사람들, 관계된 모든 사람들이 직장인이 되었습니다. 직장인. 라면똥을 싸는 법 아세요? 어떻게 하면 라면똥을 싸죠? 뭘 먹으면 됩니까? 라면을 먹으면 되겠죠. 네, 라면을 먹으면 라면똥을 싸게 됩니다, 여러분. 그럼 라면똥을 싸면서 하나님 섬길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섬길 수 있죠. 라면을 먹으면서, 라면똥을 싸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죠. 그러다가 볶음밥을 먹습니다. 볶음밥을 먹으면 어떤 똥을 싸겠습니까? 볶음밥 똥을 싸겠죠. 이제는 라면의 시대는 가고 볶음밥 똥을 싸면서 하나님 섬길 수 있습니까? 당연히 섬길 수 있죠. 그리고 조금 더 가다가 도파티 똥 어떤가요? 도파티에 가니까 먹을 것도 많고, 근데 어느 순간 이 도파티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더 중요해지기 시작했어요. 이 직장에서 일하는 것이, 이 돈이 더 중요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더 파티가 더 중요해지기 시작하고, 아니면 그랜드 애플이 더 중요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시그니엘 뷔페 이런 데 가면은 그게 인생의 목표가 되는 거예요. 나도 그런 데 한번 내 좌석도 만들어 놓고 계속해서 먹고 얼마나 좋아요. 어느 순간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더 경외하는 것보다 돈이 더 중요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순간 변합니다. 사람은 변합니다. 직장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어떤 똥을 싸는가가 더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같이 모이면 내가 어떤 똥을 싸는지를 알려줄게 이야기하고, 내가 요번에 더 파티 똥을 한번 쌌거든, 딱 이야기 한번 해주고, 뭐 이런 거를 즐겨 하다 보니까 추구하는 것들이 조금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소명이 빠지면 직장인이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소명과 그 소명을 향해서 달려가는 치열함이 빠지면 그 다음에는 직장인이 됩니다. 전도사 일을 하면서도요, 교육부서 하나 맡아가지고도요, 어느 순간 직장인이 될 수 있습니다. 뭐가 빠지면요? 소명이 빠지면. 설교하는 거요, 처음에는 경외함으로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다 경험해봤지 않습니까? 처음 나갈 때 얼마나 떨립니까? 얼마나 준비합니까? 얼마나 기도합니까? 할 줄 모른다, 성경 해석도 할 줄 모른다 이러면서 떨리는 마음으로 시작하잖아요. 하지만 어느 순간 내가 하는 일에 익숙해집니다. 그러면요, 직장인이 됩니다. 더 이상 경외함은 없고 소명이 사라집니다. 그렇게 되면 그 가운데 남는 것은 라면 똥이냐, 볶음밥 똥이냐, 더 파티 똥이냐, 이거밖에 안 남는 것 같아요. 너무 익숙해주는 게 좋은 것이 아닌 것 같아요. 내가 특수학교에 특수교육을 열심히 해가지고 특수학교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처음에 얼마나 떨리겠습니까? 그 친구들을 잘해줘야지. 그래도 내가 크리스찬인데 품어줘야지. 이렇게 하면서요, 조금 함에 따라서 몸도 피곤해지고, 똑같은 질문을 20분 하네, 1시간 동안. 짜증도 확 나고. 그렇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 점점 직장인이 되어갑니다. 수학 문제 던져놓고 오전 내내 풀게 합니다. 자폐 애들 잘 풀거든요. 몇 시간씩 풀거든요. 자기는 편하거든요. 어느 순간 직장인이 되어갈 수 있습니다. 너무 익숙해졌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부장신 하고 여러분은 이 가운데 어떤 마음으로 있으신지요? 어떤 소명을 가지고 이 가운데 오셨습니까? 그 소명이 약해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남는 거는 직장인입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어떤 명령을 받으셨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지난 일주일 동안 무엇을 하라고 이야기하신 건 있는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옅어지고 상관없는 삶을 살다 보면 소명이 옅어집니다. 그러면은 어느 순간 직장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공부도 직장인처럼 합니다. 처음 사역할 때처럼 떨리는 그 마음 가지고 사역도 직장인이 되어가고요. 공부도 더 배우겠다는 열정, 1학년 때 있었는데 2학년 때 남아있다가 3학년 되면은 이제 다 이루는 모드로 바뀌게 될 수 있습니다. 신대원의 경우. 어느 순간 직장인이 되어가는 것이죠. 어느 순간 중간고사가 너무 커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소명보다는, 같이 소명 받고 모인 사람들끼리 같이 공부하고 배워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나라 이루겠다는 사람들끼리 모였는데 어느 순간 중간고사가 경쟁이 됩니다. 어느 순간 직장인이 된 거예요. 그 가운데에서. 그리고 누가 장학금 받았는가가 중요하게 됩니다. 그거 가지고 질투심이 일어납니다. 그거 가지고 관계가 깨어지게 됩니다. 직장인이 된 것 같아요. 어느 순간 자기 일만 소중해집니다. 다른 사람이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최악의 경우 무관심하게 됩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야 죽든 말든 상관없고 그냥 나는 공부 잘하면 되고, 옆에 있는 사람이야 뭐 이렇게 뭘 하든 상관없이 눈물이 마르게 되는 거죠. 마음이 아픕니다. 오 교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제가 가서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중에 나한테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미안하다고 하시더라고요. 미안하다고.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좀 무심하지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나도 그렇다고 미안하다고 이러시면서 여러분 무관심은 싸우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것 같습니다. 오히려 싸우는 게 나아요. 소명 가운데 싸우는 거는요, 희망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소명 가운데 싸우는 것은 그 가운데에서 치열하다는 증거입니다. 전쟁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하지만 닭이 개 보듯이 보는 거는 그 가운데 아무것도 안 남은 거예요. 이거는 진짜 직장인이 된 겁니다. 갈 때까지 간 겁니다. 왜 강도의 소굴이라고 이야기했겠어요? 강도의 소굴이 나쁜 사람들이 나쁜 일 하는 게 강도의 소굴인 줄 아십니까? 그게 아니에요. 나쁜 일을 하면서도 느끼지 못하고요. 직장인이 된 상태에서 너무나 편안한 곳이 됐기 때문이에요. 너무나 편안한 곳이 됐기 때문입니다. 예의만 갖추면 그것이 하나님 나라입니까?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 아십니까? 뭐가 문제인지를 아십니까? 그 가운데 소명은 있습니까? 관심 없는 것 플러스 직장인이 되어서 무관심한 게 너무나 편해지는 것. 여러분, 그것이 강도의 소굴 아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저는 기도하는 집은 바쁩니다.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전, 분쟁이 없는 하나님의 교회 봤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치고 그 교회 문제없는 교회가 얼마나 되던가요? 신학을 한번 보십시오. 고린도 교회 보십시오. 그냥 종합 선물 세트로 모든 게 들어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살다 보면요, 권사님들끼리 싸워가지고 빌립보 교회만 난리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제발 싸우지 말라고 이야기도 하지 않습니까? 근친상간 하는 놈도 교회 나와가지고 예배드리지 않습니까? 막 그런 곳이라니까요. 같이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곳이라니까요. 기도만 조용히 하고 아무도 서로 상관 안 하는 그런 곳이 하나님의 전인 줄 아십니까? 그게 아니에요. 죄인들이지 않습니까? 조금만 나아가서 조금만 솔직해지면 나의 죄성들이 다 드러나는 그런 곳이 교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전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나와서 조금 부족하니까 불쌍히 여겨달라고 옆에 있는 사람에게 고백하고 같이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고, 여러분, 그런 곳이 하나님의 전 아니겠습니까? 기도하는 집이 아니겠습니까? 강도의 소굴은 조용합니다. 안전합니다. 평안합니다. 그곳에는 평소 하던 거를 묵묵히 해나가고 쌓이는 돈이 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교회는 치열합니다. 진짜 어렵습니다. 예레미야가 주전 6세기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헤칼 아도나이, 헤칼 아도나이, 헤칼 아도나이 헤마.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성전이라, 성전이라는 것을 믿지 말라잖아요. 그 당시에 사람들이 예배 안 드렸습니까? 잘 드렸습니다. 요시야의 개혁 이후에요. 삶은 바뀌지 아니하였을지언정 드렸어요. 조금 이상한 것들이 안에 들어왔을지언정 드렸습니다. 6월절도 지켰습니다. 실질절도 장막절도 다 지켰습니다. 제물을 안 드린 게 아니었어요. 근데 문제가 뭐였어요?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고 하시잖아요. 왜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고 와가지고 같이 여기서 예배드리자고 이야기하잖아요. 왜 거짓말 치나잖아요. 겁나 큰 거짓말이 아니에요. 조금씩 바뀌는 그 디테일들 있잖아요. 우리는 마음을 험담하더라도 그냥 막 거짓말 치거나 험담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 쉴딩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방어하면서 하잖아요. 그게 괜찮은 애 아니냐? 괜찮으냐?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것들이 조금씩 조금씩 거짓된 모습들이에요. 이런 거짓말들 아니겠습니까? 잘 몰라도 아는 척하는 거 거짓말 아니겠습니까? 사람 우습게 만드는 그런 거 거짓말 아니겠습니까? 도둑질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은행을 털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은행을 털지 말라는 게 아니라 조금씩 조금씩 소명 없이 내 할 일만 하는 것. 그리하여 조금씩 조금씩 내가 바라는 것이 하나님보다 돈, 하나님보다 여가 시간, 하나님보다 my lifestyle 이런 게 더 중요해지면은 그때부터 조금씩 조금씩 도둑질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남의 거를 엄청 뺏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성전 가운데 이 가운데 얼마나 있겠어요? 살인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너희들 살인하고 와가지고 재물 드리지 라고 예레미야는 이야기했습니다. 아니 무슨 세례요한을 죽이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 이 가운데 있겠습니까? 직접적인 살인은 아니더라도 다른 식으로 살인하지 않습니까? 말을 돌리지 않습니까? 혐오하지 않습니까? 왕따시키지 않습니까? 예레미야는 이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예요. 간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예레미야 7장에 한번 보십시오. 성전에서 예레미야가 이야기한 거예요. 아니 무슨 뭐 불륜을 엄청 질러가지고 막 거기에서 예배드리고 막 이런 사람들도 있었어요. 내가 보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 극히 드뭅니다. 극히 드물고요. 대부분 사람들은 그 정도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 정도는 아니지 않습니까? 마음으로 음욕을 품는 정도 뭐 이 정도지 않습니까? 안 그런 사람이 어디 있냐? 이렇게 포르노 중독? 알 수 없는 이런 거지 않습니까? 다 우리는 말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그런 거? 아니면 또 다른 쪽에 영적인 간음들? 우리 사랑하는 하구 여러분,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신 것이 아니라요. 예수님이 성전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무장신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곳에 오셔서요. 이곳에서 이야기하십니다. 잘못된 사람들이 딴 사람이 아니에요. 나예요. 나 같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좀 전에 이야기했던 이런 죄들이 나에게 있는 것이고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강도 해석으로는 조용한 곳에 조용하기 때문에 문제라는 것입니다. 학우들 중에 좀 튀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러면은 눈총을 받습니다. 저는 마음이 아픕니다. 튀는 분들은 다 이유가 있거든요. 자세히 살펴보잖아요. 그냥 성격이에요, 성격. 이 사람은 그냥 튀는 성격이에요. 초등으로 따지면 응원단장 이렇게 할 사람 그러면 아무도 안 들잖아요. MBTI 아이들은 절대로 상상도 할 수 없는 것. 손 드는 분들이 계시다니까요. 아니 이런 분들이 신대원 오시잖아요. 그러면 튑니다 좀. 아니 그러면은 나머지 양들이 모여가지고 왜 너는 표범처럼 튀냐? 나처럼 울어봐. 매 해봐. 그냥 조용히 있으라니까. 왜 돼지처럼 소리를 지르냐? 으르렁거리냐?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요 그냥 성격입니다. 문제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왜 나는 그런 사람이 싫으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시작해서 이 모든 것들이 치열해지지 않고 치열하고 문제가 일어나고 그 가운데 나의 이해가 깊어지고 하나님 안에서 이 모든 것들 가운데 샬롬이 왔을 때, 온전함이 왔을 때 양이 표범도 이해하게 되고요. 표범이 염소도 이해하게 되고요. 염소가 곰을 이해할 수 있게 되고요. 이곳이 하나님 나라 아니겠습니까? 이 치열함이 없이 조용 뒤에서만 이야기. 으르렁거린대 저놈은. 저것이 전도사라고. 저것이 목사라고. 그곳이 강도의 소굴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대단한 죄를 짓겠습니까? 거기에서. 성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보호를 받는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은요 1차 성전도 바벨론의 손에 냅두셨고요 2차 성전도 로마에게 넘겨주셨습니다.
심지어 에스겔서에 나오면 하나님 성전을 떠나가지고 그발 강가로 가십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헤칼 아도나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알티브다고 믿지 말아야 돼요. 헤칼 아도나이라고 이야기하는 거 믿지 말아야 됩니다. 그것이 진짜 성전인지 아닌지를 보면 얼마나 치열한지 아닌지를 확인해 봐야 됩니다. 그 가운데 치열함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샬롬으로 가는 역사함이 있습니까? 그러면은 그곳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강도의 서울처럼 조용하다면, 그저 직장인이라면, 그저 공부한다면, 그저 일만 한다면, 그저 염소처럼 울으면 된다면, 교회 다닌다고 천국 가는 것은 아니라는 거 다 알지 않습니까? 예배 같이 드린다고 다 하나님의 자녀는 아닙니다. 우리 다 여기 초대되어서 같이 왔으니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소명을 잃지 않기 원합니다. 방향을 잃지 않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방향 가운데 있는 치열함을 잃지 않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보다 더 커지는 그 어떤 것도 허락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많은 사람들 가운데 같이 품고 하나님 나라를 같이 누리기 원합니다.